가을이 돼서 그런가요? 겨울이 돼서 그런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얼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1250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에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스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오늘은 마치려고 그래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9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0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죠? 70일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70일에를 어떻게 나누어졌죠? 7일에와 62일에와 그 다음에 한 일에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랬고요. 그래서 요 시발점이 언제죠? 시발점이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13절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그죠? 그래서 주전 457년에로 봐요. 457년부터 그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49년이 지난 그때, 그래서 408년까지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시기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죠? 요때부터죠. 그래서, 요게가 몇 년 동안? 408년 동안이 지나고 나니까, 잘못 계산했네? 434년이죠? 그죠? 곱하기를 잘못했어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언제까지 온다고요, 여기가? AD 26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해까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때에 뭐가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년 반을 더 플러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끊어지는 때까지를 두 번째 성전의 완성. 그래서 요건 스룹바벨 성전의 완성, 요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한 일인데 이것을 여기다가 3년 반을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3년 반 더하기 3년 반 이런 횟수를 해가지고 요거는 전 역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뭘 설명하는 거라? 우리의 역사는 다 성전 건축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을 요걸 통해 가지고 현실로 보이는 걸로 설명해 주면서 이 부분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요거는 역사와 묵시가 한대로 겹쳐진 그림이고요. 요 그림은 완전히 묵시만 있는 그림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전도사님만 이해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가 참 쉽진 않은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역사는, 우리의 역사는 뭐 하는 역사? 성전 건축하는 역사. 그런데 성전 건축하기에 되는데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미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또 성전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 성전이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전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이게가 성경 속에서 쭉 나오는 그게 고정화되어지고 규격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진 종교의 그러한 울타리, 이게 타락한 모습, 이런 그림으로다가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이것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7년을 이렇게 그리기로 시작했죠. 이렇게 그리면은 3년 반 더하기 3년 반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그려서 7년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걸 갖다가 여기다 3년 반, 여기다 3년 반이라는 글씨를 써서 그냥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전체 그림을 그냥 우리의 일생 혹은 우리 역사 이렇게도 본다고요. 그런데 그걸 펼쳐 놓으면 바로 옛 성전의 시기가 3년 반, 새 성전의 시기가 3년 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제물이 더 이상 드려지지 아니하는 기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년 반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뭐라고도 말하는가 하면 42달. 그죠? 그래서 이 기간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럼 요거 뭐 세때 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 기간이 우리의 일생의 기간이고 역사의 시간인 거예요. 그 기간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옛사람을 부수는 사건과 새 사람을 만드는 사건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게 오늘부터 볼 내용이에요. 오늘 10장, 11장, 12장이 그 일을 누가 하느냐의 내용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몇 곳을 연결해 놓은 곳이 있어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집을 짓는 자니. 그죠? 찬송가인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그 다음엔 제가 개사를 할게요. 성전 짓지 않으면 신전 짓는 자네. 그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런 찬송이죠. 그죠? 요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딱 시작하면서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죠? 그들의 삶, 애굽에서의 430년의 삶을 하나로 모아놓은 단어가 있다. 뭐라 그랬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였다. 그게 그들의 애굽 생활이었던 거예요. 예, 신전 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울타리를 짓는 사람들. 아니, 이렇게 연결하니까 성경이 얼마나 참 연결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비돔과 람셋도 또 앞서서 이미 창세기에서 설명해 주었던 어떤 성전인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죠. 4장 16절로 17절.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돔 동쪽, 에돔 동쪽은 어떤 곳? 타락한 곳이죠. 그죠?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참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성을 쌓았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쭉 지나가면서 그 성이 어떤 성으로 바뀌는가 하면 11장에 가면 어떤 성이 쌓아져요? 바벨성. 그죠? 바벨성을 쌓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 타락한 자들. 타락한 자들의 자기의 삶. 타락한 자들의 자기의 삶. 그러니까 비돔과 람셋을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그걸 쌓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삶이란 바로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자, 11장. 창세기 11장 3절. 그들이 뭐 하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죠? 자, 바벨탑을 쌓는 모습.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으려고 그런다? 뭐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는 어떤 돌이에요? 다니엘서 읽었으면 알아야죠. 어떤 돌?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뭐예요? 인공이 가미되지 아니한 돌. 이번에 성경 읽기 표에다가 맨 마지막 20번째 내용이 바로 그거죠. 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 왜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된다 그랬느냐.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다듬은 돌은 벽돌이에요. 이건 인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돌이에요. 사람이 뜨지 아니한 그게 천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듬은 돌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가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완성되는 돌이에요. 그 다음 돌들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로만 완성되는 돌. 그게 성전이에요. 예. 그게 모퉁이 돌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모퉁이 돌 그러면 추녀돌 그 하나 빡 박아놓는 기둥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은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 그 다음 다 똑같은 돌로 짓는 집,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으로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라는 돌이라면 그 다음 돌도 바로 예수라는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수가 담고 온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간 사람들, 그들이 성전을 쌓아져 가고 있는 게 이게가 성경 속에 있는 집 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건 불로 다 태워서 하나도 없이 다 정결하게 하는, 바로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뭘 샀어요? 벽돌을 만들었죠? 벽돌, 인공인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 그 다음에 그 돌과 돌을 쌓을 때는 뭘로 쌓았어요? 예, 진흙으로 쌓았어요. 왜?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진흙을 대신해서 거기다 뭐예요? 예, 괜찮은 것, 어떤 것, 오래 갈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역청으로다가 쌓은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그들의 욕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욕망을 그대로 표현해낸 것이 11장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왜?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이거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그 정도의 견주려고 하는 생각들. 이게 누구 속에 있는 마음이다? 아니요. 그 신현자 속에 있는 그죠? 공연일에 남하고 같이 싸잡아서 들어가려고 우리라 그러죠. 내 속에 있는 그 교만이에요. 내 속에 있는 교만.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흩어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짓는 신전이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성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가 성전에 나오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이 성전이고 성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개념을 다 심어놨는데 그 성전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바로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비워져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야 되는 그 성전을 잊어버리고 여기다가 뭘 만들어요? 커다란 집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 틀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가지는 거죠. 절기를 가지는 거죠. 이걸로 가지면서 뭘 잊어버려요? 그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틀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신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이걸 갖다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자, 따라오셔요. 참,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나하고 함께 계셔의 그 개념을 잃어버리고 여기 계셔, 성전에 여기 계셔.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절기 지내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에겐 승리만 있어, 이 생각을 가졌던 게 역사 속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가지면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법궤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법궤를 빼앗겨버리게 만드는 상황을 빚어내는 거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미신화되고 우상되어진 성전, 하나님은 그걸 헐어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헐어버리겠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 신전이고 그 예배 형식이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형식화되어지고 고정화되어진 이 틀, 이거 좋아하는 것들, 이거 깨부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런데 그걸 깨어 부수는 게 뭐예요? 깨어 부수는 것이 그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건데 인간은 그걸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생명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왜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마치
바벨탑화 되어져 버린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화 되어져 버린 것이고요. 자, 여기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죠. 이 성전을 헐고 새 성전으로 다시 건축하려고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신전, 옛 성전을 품고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림도 그릴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진 신전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과 하나 되어지려고 그 죄인들 속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가 음녀가 되어지고 그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처형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옛 성전의 모양으로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죠? 그 그림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보셨어요. 출애굽기 7장 8절로 12절. 조금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그죠? 그런데 엉뚱한 게 아닌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출애굽기 7장 8절로 12절. 자, 8절로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모습으로 오셔서 뱀이 된 우리들을 삼켜버리시고 죽어요.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 그 모세가,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 시편 23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이 뭐예요? 지금 말씀이 뱀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뱀을 삼켜버리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지팡이는요, 나중에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나중에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불뱀이 나오죠. 그죠?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그래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 높이달라고 그래요. 불뱀이 누구 상징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뱀의 살모사에 물리면 그 해독제는 어디서 나온다? 살모사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럼 불뱀에 물리면 그 해독제는 어디서 나온다? 불뱀에서 나온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독제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요. 많이 읽어보신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 15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과 같다? 불뱀이 오신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사람들은 그 예수 때문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요구가 뭐예요? 십자가 져라 죽어라. 그러는 누가 죽고 싶어요? 누가 지고 싶어요? 자기 주권 내려놓고 싶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 그 싫어. 봐요. 그런 걸 누가 믿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어져서 뱀된 우리를 삼키고 뱀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늘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뱀된 건 알아요? 여러분이 뱀인 건 알아요? 나 뱀띠 아닌데, 그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먹혀버렸어요. 예.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 놓았어요. 그래 놓고는 타락한 인간들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뱀은 그 타락한 그 흙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금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서 10장으로 가요. 다니엘서 10장, 아까 읽었던 그 그림이에요.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세마포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예?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내용을 잘 보시고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3절로 16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모습 그대로죠? 예. 그럼 그게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천사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10장의 이야기는 지금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실현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지금 얘기했어요.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그분이 어디로 들어오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 예.
예, 내 안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더라? 이게 신전이더라고요. 이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죠?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그러는데 실상은 성전을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는 그 그림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성전을 다시 세워요? 예, 부수고 세우는데 그게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인 거죠. 그죠? 뭐라고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쳐야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 새 영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내 마음 속에 뭐예요? 새 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감각을 살려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와서 10장 10절. 그래서 딱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죠? 들어오니까 그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깨달아요? 죽은 자인 걸 깨달았죠. 9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성경 속에 잠드는 건 뭐다? 죽은 거다.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내가 죽었던 자였네? 이게 보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건 다 죽은 거였네? 이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뭐 해요?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예,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예.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요.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요. 그 과정 속에 뭐예요? 죄의 절대적인 심판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계속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잠들어 있었더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리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내게 그 다음에 다 읽을 수는 없고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가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옵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요게 뭐예요? 요게가 이것은 죽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살아났구나의 그림인 거예요. 이게 그려져요? 어리둥절이에요, 어리둥절. 지금 이 10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뭔가 하면 10장들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령이 오시는 순간, 성령이 오시는 순간 내가 죽었던 자였네. 난 입술도 둔한 자였고, 예, 힘도 없는 자였네가 보여진 거예요.
그러자 그 또 한 사람이 뭐예요? 계속 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일으켜 세워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살아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미 나는 뭐예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된 자가 되는 그림이에요. 예. 이 과정이 다시금 이제 11장부터 또 펼쳐지는 거예요. 자, 11장에서는 그래서 네 나라의 왕들이 활개치는 모습이 나오죠. 네 나라 왕, 네 왕.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세상 나라, 세상 왕들, 그죠? 세상 왕들이 활개치는 그 모습. 옛사람의 활약이죠? 이거가 지금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들이 있어도 그 활동들은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네, 그러죠.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럼요. 예수님 손바닥 안에 있지. 어떻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죠. 하나님 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씨를 뿌렸더니 그 이튿날 보니까 뭐가 있는 게 발견돼요? 가라지가 있는 게 발견돼요. 가라지 다 뽑을까요? 안 돼. 이게 다 완성되어져 가지고 요 추수할 날까지 기다려야 돼. 다 추수하면 이거는 갖다가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뭐만 가지고 들어가요? 알곡만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이런 그림인 거예요. 딴 나라 말을 하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12장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또 보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으로 오면서 그 11장은 그렇게 긴 45절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바로 그 네 나라 왕들이 치고받고 싸움음질하는 그것들. 그럼 그게 아무 쓸모없느냐? 아니,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1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12장에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장 1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그 환란 중에서 뭐예요?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의 그 많은 전쟁들이 뭐예요? 환란들인데 그 환란을 겪는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환란은 이 환란이에요.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환란이고 역사 속에서 환란이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그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속에서 누가 드레스 입고 나오죠? 신부가 드레스 입고 나오죠.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그 다 무너져 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드레스를 깨끗하게 입고 올라오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자, 12장, 다니엘서 12장 7절로 가볼게요.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경이 정말 번역을 너무 잘못해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성도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권세라는 말이 아드라는 말인데 이게 권세가 아니라 가리키는 손이에요. 가리키는 손. 바로 표적들이 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릇은 다 그거예요. 그릇은 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진리를 가리키는 손이에요. 근데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은 어땠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할 것이니라. 왜 봉하라 그랬을까요? 성경은 봉해진 책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은 뭐예요? 봉하지 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봉하여진 것이고 누구에게는 봉하여지지 아니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려진 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봉해진 책이에요. 봉해진 책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뭘로 봐요? 율법으로 보게 되어 있고 그게 열려진 책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내 생명에 관한 얘기로구나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에 관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이게 생명책이고 봉해진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의 이 행위가 행위록에 기록되어진 자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가 얼만큼 기다려야 된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자, 성경 속에서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42달, 1260일 이런 글자였죠. 그래서 이제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여기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셀 수 없는 자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자들, 정한 숫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하게 되어서 희게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바로 대조되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깨달아요? 지혜 있는 자. 사실은 지혜를 가진 자.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요. 나는 그 숫자는 아직도 몰라요. 1260일은 아는데 1290일은 아직 그렇게 답을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숫자가 있는데 이것도 답이 안 나와요. 1335일.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꽤 맞춰서 숫자로 연대수를 가지고 계산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언제고 언제부터 며칠 날 더 기다릴 거고 몇 달을 더 갈 거고 그러는데 그건 맞지 않아서 제가 인용을 못 하겠고 그리고 아직도 제가 이것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간을 하나님이 연장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다 베풀 수 있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업을 누릴 것이니라. 이렇게 유업을 누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몫이 아니고 유업이에요. 유업. 그러니까 지난번 성경이 훨씬 더 나아요.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을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럼요. 여기서 어떤 몫을 나누를 가지는 게 아니고 유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다 누려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 완성되어진 자들, 그들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다니엘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역사들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자들 속에 오셔서 죄인의 모든 모습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며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내가 죽은 자인 걸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미천한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게 가능성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참으로 내게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사랑으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라 말씀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험하고 역사는 전쟁과 전쟁 속에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이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과 내 인생을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사람으로 완성시켜 가고 계신 그 사실로 인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되 저희들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